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먼저 하나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하는 건 그냥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여분의 어떤 여비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선교의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려고 허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작정해서 금액을 내는 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찌 보면 수입도 없고 그렇게 큰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하는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지를 우리 교회와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나누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하는데 선교 바자회를 돕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나오셔서 즐기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많은 게임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축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2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바자회가 정리하고 올라오는 시간들이 좀 있고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가 정리하지 않고 올라오면 이제 그것들을 다른 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다음 주 주일 4부 청년부 예배는 30분 늦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한 가지 되죠. 그럼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라고 할 텐데 다음 주는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잘 참여해 주시고 주원 형제가 엄청 끄덕이는데 그렇죠? 예. 다음 주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 반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 전에 오셔서 뭐 도울 거 없냐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뭐가 재밌냐 하면 뭐가 재밌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교 바자회에 참여하시면서 선교적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강교회 청년들을 통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앞에 섰던 청년들 보셨죠? 얘네들만 하얀 옷이야 하는 그 하얀 무리들 44기들이 또 섬겼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런 찬양하는 삶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성령의 날 행사는 계속 예배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형제가 자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프로포즈예요. 형제가 자매한테 하면 안 됩니다. 동성 간에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빌미로 삼아 고백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형제 자매 간에 하지 마시고 저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얼굴도 좀 쳐다보고 좋습니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그 프로그램 혹은 연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제가 뭐 리더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환승연애 이런 거 안 된다 하지만 꾸준히 보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재미가 있겠죠. 사단의 짓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 또 두 번째는 음악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뜸하지만 싱어게인 우승자가 누구죠? 홍이상 다 알죠? 저는 이제 기사로 들었는데 그처럼 연애 프로그램을 보든지 아니면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나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짝이 됐으면 좋겠다. 뭐 걔는 진짜 별로더라. 걔는 진짜 인간도 아니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권 목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도 기사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었죠. 이분도 음악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그 음악 프로그램 또 음악에 열광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대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 소위 말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그 가사와 그 음정에 담겨질 때 눈물도 나고
어떤 그 어떤 표현이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전 모질이 같았던 짓인데 짝사랑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잘생겼는데 짝사랑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기가 있고 잘생겼는데 짝사랑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때 불렀던 가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일 동안. 너무 옛날 노래죠. 아세요? 예, 이럴 때 시대 차이가 나는데 신혼부부들은 아실 거라 제가 굳게 믿으며 합니다. 천일 동안이라는 이승환은 아세요? 네, 있어요. 한솔잠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이승환 씨가 있는데 그분이 불렀던 천일 동안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막 마음이 너무 3년 짝사랑해 보세요. 그 천일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느낌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가요만 부른 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생기고 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어찌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나의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울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다면 그건 뭐 수많은 복음 성가보다 찬송가 중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 학생들 안 부르는데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제가 제일 낙담되고 제일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적인 것 안에서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뇌리에 그리고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찬양 노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마음을 대변하고요. 그 마음에 공감하며 공명되어 그것이 마치 내 뇌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언가를 배울 때 노래에 무언가를 입혀서 배우죠. 알파벳을 배울 때도 알파벳 노래로, 성경 구절을 외울 때도 노래로, 그리고 성경의 권 66구절을 외울 때도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것처럼. 너무 옛날 건가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예, 이렇게 음에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배워가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많은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죠.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이렇게 표제어,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모모의 시라고 써 있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 어디는 모모의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42편이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 구절 1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42편 1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그리고 그 가사, 뭐 느린 곡도 있고 빠른 곡도 있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을 빗대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의 감정이 무언가 이 가사에 그리고 읊조리는 그 음정에 사실 동했다라는 걸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42편을 여러분이 한번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리는 공명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의 마음이 마치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혹은 망해버린 나의 인생,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그 생수 조금을 갈망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것들이 나의 상황에 딱 오버랩이 될 때 이 찬양은 그저 기쁘고 혹은 느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찬양, 노래, 그리고 혹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찬가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개인적인 고백의 내용들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공동체의 신앙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각인되고 무엇보다 공명되어져야 되는 음률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이것을 노래, 특별히 슬픈 노래다라고 말하며 꼭 기억할 것을 염려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노래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시편 42편을 염두에 두고 기억할 수 있겠지만 슬픈 노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노래다라는 거죠. 마치 걸그룹이 부르는 재밌는 노래 혹은 조금 더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마치 연애하고 헤어져서 들으면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총 맞은 것처럼, 이것도 되게 옛날 노래죠. 막 이런 노래와 같이 이 슬픈 노래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대부분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망해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며 고백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역사서 안에서 이 유독 이 부분만 슬픈 노래라고 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울려야 하는, 공명되어져야 되는 그 중심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을 맛본 다윗의 고백이며 자신의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 시대를 말한다면 감성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감성주의 시대라고 말하면 다들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목사님은 감성주의 시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그래도 저도 감성이 있음을 어제 그 멘토 목사님을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눈물도 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성주의 시대라는 것에 별로 토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요, 슬픈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분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화낼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비난할 줄도 압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같이 쏘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맥락을 넘어서서 감정에 치우쳐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고 사람을 놓치는 모습이 됨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감은 충분히 해줬는데 결국 공감을 넘어선 진리가 사라지고 그것의 맥락이 사라져 버리니 결국에는 사람과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공감은 하겠는데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공감을 못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공감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공감을 안 해버리든지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공감을 해라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우리의 공감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애통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애통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역을 제가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이고 약 10여 년간을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가 별로다, 혹은 목사가 별로다, 혹은 관계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와서 정착한 교회에 있는 저에게도 그 교회는 그랬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는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하죠. 목사가 그래도 되는가? 리더들이 그래도 되는가? 교회는 이것밖에 못하는가? 라고 잦아 섞인 목소리로 슬픈 노래를 외치듯 계속해서 그게 자신의 삶의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명된 소리가 소문이 되고 비난이 되고 세력이 되어 자신은 계속해서 갇혀있는 구조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 안에 답답해 있던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과 문을 닫아놓고 자신은 계속 고립되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저 사람은 다른가 평가해 보자라는 태도로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심영보 목사도 결국 똑같은 목사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청년들도 그냥 겉만 밝지 속으로는 다 콩깍지 씌어 있고 다 뒤에서 욕하고 있구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나 저기나 거할 것 없으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냉소적인 평가와 태도는 사실 분명 그들의 상처의 깊이만큼 더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1, 2년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수고하고 교회 자신의 인생을 걸어봤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것에 공명된 소리가 자신을 지배하여 그들의 애가가 되어 울려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감정, 그들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애통하는 방식과 태도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애통하는 방식과 태도가 틀렸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됐으면 지적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통의 방식은 우리의 감정의 공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공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애통에 대한 방식,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과 혹은 감정적인 방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윗의 애통의 방식을 보면 너무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 없이 메마른 태도를 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의 태도에 딱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파할 것을 아파하고 두 번째는 고쳐야 할 것을 고쳐낸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애통하는 사람은요, 아파해야 될 것을 아파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즉 바른 태도로 애통하면 반드시 무엇이 아픈지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먼저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5절과 27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5절, 27절에서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둘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벗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둘의 죽음 앞에서 사울이 죽는 건 인과응보, 사필귀정으로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으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패망은 쾌제를 불러도 몇 번 더 불러야 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죽음을 값없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자신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못 만나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 개죽음 당했다라는 생각이 요나단을 향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아주 짧은 문구의 반복을 통하여 다윗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은 그들의 죽음 앞에 쾌제를 부르고 그들의 죽음의 값없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 더 슬퍼하고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복음적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 삶을 산다고 말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분명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쟤는 나보다 조금 더 나쁜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쟤는 나보다 조금 덜 나쁜 죄인이라고 우리는 등급을 매겨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을 조금 덜 나쁜 죄인이 아프면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가치를 누리지만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 아파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애통할 가치조차 여기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의 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모든 이들의 죽음, 모든 이들의 슬픔, 모든 이들의 아픔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은혜의 결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기 때문임을 먼저 됐든 나중 됐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짜 가슴을 다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정서, 아니 그리고 저랑 비슷한 여러분들의 정서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남이 조금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누가 좋은 일이 되면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로 나는 왜 못 그럴까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남들이 조금이라도 가로채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미워지기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공동체와 어떠한 상황들에 처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함을 우리는 지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근간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슬퍼할 사람들만 슬퍼하고 아파할 사람들만 아파하고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슬픔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냉랭해져서 그들을 그냥 비소 섞인 눈으로 쳐다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대면한 한 인물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는 그냥 돈 뺏기고 얻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도 만난 자의 몸은 피로 흥건했을 것이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일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날 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 한 부류는 레위인. 그들은 그 사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결해. 저 사람은 부정해. 마치 우리가 나는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아파할 것들을 고르는 것처럼 이들은 너무나도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며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위했겠죠.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존재야. 어떻게 저런 부정한 사람이 나와 같이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굉장히 당당하게 여리고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 개만도 못한, 유대인들이 볼 때 죽어 마땅한, 진짜 돌로 쳐 죽여도 싸다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애통합니다. 그 사람을 선대하고 도와주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여비를 챙겨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곤고한 자에게 그를 다가가 돕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는 자신의 부정하게 됨, 자신에게 옷에 피가 묻음, 자신의 여비의 충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애통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애통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힌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 사고일 때는 절대로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기 방어적 사고일 때는, 자기 방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하는 척인 감정적인 위로는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결코 모두를 향하여 혹은 죽어가는 이를 향하여 혹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 매정함과 냉소 섞인 눈빛이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중심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다른 타인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압니다. 나의 정당함보다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끌어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문제를 직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마음에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를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심령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안에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 안에 이런 애통의 모습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취업을 못하는 이들이 있고 진로에 고민에 휩싸인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자들이 있으며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답답하기만 한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봤자 교회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애통하지 않아도 되고 저 사람의 애통은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그를 향한 복음 중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마치 강도 만난 자의 문제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함께 해결해 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애통할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애통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복음 중심적으로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그 애통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고쳐야 될 부분, 아파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고쳐야 할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은 어떤 것을 예고한 거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었습니다.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내가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남이 죽여줬고 이방 사람이 죽여줬으니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왕 되면 그냥 게임 끝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애통하는 그 부분은 그저 선대하며 사울을 높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며 무엇을 다윗이 걱정하고 무엇을 고쳐내고 있는지가 사실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더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왕과 왕자가 죽으니까 이방 나라와 대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네 왕 죽었잖아, 너네 왕자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멸망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무모함과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 왕도 죽었네, 우리 왕자도 죽었네, 율법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구나라는 수많은 낙담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패배주의에 빠져서 말씀 갖고 살아봤자, 진리 갖고 살아봤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봤자 결국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패배주의에 쩌든 그들을 향하여, 아니 어떻게 보면 냉소주의에 쩌든 그들을 향하여 다 같이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잘 돌아가셔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들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것에 대해 불편해하며 그럴 수 없다라고 고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인식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요나단은 그럴만해요. 요나단은 자신의 친한 벗이고 사랑하는 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심정적으로 사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면요,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들은 독수리와 사자 같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화를 누렸다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찬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그 승리의 찬가 속에서 이 한 번의 패배 속에 모든 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고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꼴 좋다라고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고 패배주의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쳐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저 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통하 일하시는 주님의 백성이니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들에게 고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명령하여 가르치라. 명령하여 가르쳐 이 노래,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양극단, 어떤 극화된 상황에 빠지게 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호불호에 빠지기 쉽고 제가 호가 있으면 불호가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요, 호는 호일 수 있다, 불호는 불호의 이유가 있다 였습니다. 저의 판단, 저의 생각, 저의 합리성이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방했고요, 제가 교회의 부족함, 어떤 사역자들의 모남 혹은 교회의 아픔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약점 하나만 고치면 괜찮아질 거라는 아주 달 말로 교회를 계속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제가 참 합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오히려 애통이 아닌 저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제가 간혹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비판과 어떤 날카로운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애통함에서 그게 애통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를 죽이는 혹은 영혼을 죽이는 비소 섞인 말인지는 다윗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었던 이유, 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졌었던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걸 고쳐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문제와 연약함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냐 안 이끄냐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러한 심령에 썩어 빠진 내용들을 고쳐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이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해도 슬퍼할 게 아니라, 그것을 아파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여 지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애통이고 슬픈 노래여야 합니다. 역사에서 보면 그런 증거들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터의 비밀번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기 4층 CU 4층을 세터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 카카오톡에도 광고가 나갔습니다. 세터의 물건들을 채우고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세터를 편하게 잘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터의 비밀번호를 정하게 됐어요. 이 뭐랄까요? 이 비밀번호 키를 넣고 무슨 번호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거기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 4자는 1907이었습니다. 1907. 1907은 한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평양의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즉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1907년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리기 전에 평양은 아시아에서 가장 퇴폐적이고 가장 음란하며 세상에 가장,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창기들이 모여있는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고쳐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들은 창기들이 문이 닫고 음란함이 없어지며 부정과 살인과 추악함이 사라져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가장 적합한,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은 평양을 바라보며 이곳은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비판적인 사람과 혹은 냉소적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판과 냉소적인 시야가 그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그것을 고쳐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지로 스위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작년에는 스코틀랜드도 갔다 오고
그리고 미국도 갑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채 200년이 되기도 전인 1790년, 즉 18세기 말엽쯤에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계몽주의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은 신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쉽게 말해 18세기 때 계몽주의가 시작됐는데 그 200년도 안 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패됐다. 목사가 무능하다. 교회가 이래서 되는가? 교회의 어떤 한심스러움을 계속 지적하고 교회의 합리적이 못한 태도와 과학에 기반되지 않은 사조와 더 나아가 교회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식인들은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명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정적이기도 했고 교회의 권위적인 모습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비난과 비판은 100년이 채 못 돼 1900년대 초 유럽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파했죠. 하지만 애통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문제를 지적했죠. 하지만 그들은 고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구한 기독교 역사를 이뤄왔는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세계 역사에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목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합리성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판단의 근거에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200년,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한 100년의 사이 안에 여러분 아마 가면 보실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 남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아무도 영향받지 않고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인구의 1%가 믿을까 말까 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무엇을 알려줍니까? 애통하지 않는 민족, 참된 애통을 하지 않는 지역, 참된 애통을 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이유에, 이성적이라는 사고에 가리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적 사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애통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힌 시야를 꼭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그래 목사님도 그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주고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같이 변화되자 말할 줄 아는 고쳐내는 눈물의 성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고쳐내지 않으니 우리 안에 남은 건 이성과 판단과 비난과 맹소와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는 기쁨으로 누군가는 좋은 것으로 누군 나쁜 것으로 속해 있다 말하며 아무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비정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하십시오. 꼭 애통하십시오. 애통하시고 애통하셔서 고칠 수 있는, 고쳐내는, 그리고 꼭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책임져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사실 이 본문을 보며 사실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저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에게 너무나도 드리워져 있는, 물론 겉으로는 말을 하진 않지만 제 안에 너무 많이 깊이 들여져 있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소망을 선포하지만 이 본문 앞에 선 저는 다윗의 발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아니요, 사울의 죽음에 박수치고 있었고 요나단의 죽음에 개탄하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에 직면했기 때문인 거죠. 제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몰락하면 찬양하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망할 것, 없어질 것,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면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판단했고, 그들의 넘어짐과 쓰러짐 혹은 어떠한 공동체와 어떤 교회가 그럴 때면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다윗과 사울 관계의 저가 아니라 주님과 저의 관계에 사울의 위치에 있는 저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이 제 마음에 한 2주간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저, 다윗 같은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저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은 사울 같은 누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로막으며 나의 합리성을 주장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주님을 수십 번이나 못 받고 어제도 또 받고 오늘도 또 받고 내일도 또 받을 사람은 사울 같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울의 위치에 저를 갖다 놓는 순간 주님이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게 주신 힘은 뭐냐면요, 그런 나를 향하여, 그런 저희를 향하여 주님은 단 한 번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을 높이 평가하는 그 다윗의 마음보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받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를 아름답다 말하고, 우리를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빠르다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토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사울을 찾지만 사울의 위치를 나를 놓는 그 순간 다윗의 위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영부야 그러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이요 낭망하지 말라고 외치며 가르치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날마다 외쳐지는 노래와 공명되는 소리는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너질 거야 라는 왜 노래가, 그런 공명되는 소리가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지는 노래와 가르침을 받고 늘 소리를 쳐야 되는 노래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능하다, 주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아, 세상의 무정한 것들아, 세상에 비방받는 모든 것들아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슬픈 노래가 지금도 주님의 입 앞에서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세움의 44기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하여 비방하고 폭행하고 낭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계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있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눈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기대는 무엇이냐면 사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쓰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외쳐지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요나단 때문에 너무나도 거지 같은 상황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주님 앞에 사울 같지도 못한, 사울보다 더 추악한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애통을 배워가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파할 자와 아파하고 울 자와 울고 기뻐할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애통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는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200년 지나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 소망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과 사랑하는 신혼부부들이 애통을 배워 자기 중심성과 자기 방어적 태도가 아닌 복음 중심적 태도로 날마다 모두를 사랑하고 애통하며
바꿔낼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올해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명령하여 기억하여 지킬 때 우리 안에는 비난과 방조와 냉소가 아닌 소망과 기쁨과 찬양만이 울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